여러분,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에 대해서 아십니까? MBTI는 외향과 내향,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 그리고 판단과 인식 등의 지표에 따라서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알파벳 4개의 조합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ISFJ니 또 ENFP니 이렇게 등등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성격 유형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MZ 세대들 사이에, 젊은이들 사이에 다시 유행하게 되어서 이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사람을 알아갈 때 너 MBTI가 어떻게 돼? 라면서 묻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2월 교사 세미나를 통해 주일학교 교사들 상대로 MBTI 검사를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정말 다양한 성격 유형들이 있었습니다. 어디 성격 유형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성별, 나이, 환경, 학력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왜 자꾸 다르냐라고 우기다 보면 분열과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서로가 하나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5장 전반부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주어진 관계 속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삶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와 성도들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영적인 지도자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12절, 13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과 또 성도들이 화평한 관계를 갖기 위해 명령조가 아니라 부드러운 어조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정말 영적인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라며 부드러운 어조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영적 지도자들이 성도를 대하는 자세를 3가지로 표현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첫 번째로 수고하고 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수고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수고한다 라는 말은 1장에서 이미 본 것처럼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에서도 나옵니다. 즉 사랑이 근거가 된 수고입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에는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 지쳐서 힘겨울 정도로 수고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존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스리는 자입니다. 권위적으로 성도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따스하게 목양하는 것, 돌보는 것을 다스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성도를 향하여서 늘 끊임없이 목양하고 돌보고 따뜻하게 챙겨주는 목자와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권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권면은 잘못을 꾸짖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말씀으로 권면하는 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성도들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훈계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12절, 13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영적인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화평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부탁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고라는 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존경하고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도에게 수고하고 애쓰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알아라, 존경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가장 귀히 여기라라고 합니다. 지도자를 사랑함으로 가장 귀한 분들인 것처럼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목양하고 훈계하고 권면한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소홀히 대하지 말고 가장 귀한 분들인 것처럼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교회 지도자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고 격려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교회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거나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추구,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분을 주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억하여서 늘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그들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데 힘써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은 힘을 다해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고, 또한 성도들은 힘을 다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경할 줄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사이의 그 관계가 이렇게 화평한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을 존경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돌보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들을 감당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향하여서 존경하고 아껴주시는 일들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교역자들, 또 당회 장로님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아껴줄 수 있는 우리 영주동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이고, 이런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탄마귀는 이러한 건강하고 또 좋은 모습들을 못 봅니다. 야, 무슨 존중이야, 존경할 만한 게 어딨어 라면서 교인들 사이에 그 마음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물론 저나 우리 교육자들 또 당회 장로님들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아껴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서로를 통하여서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 지도자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한 후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 성도와 성도들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도자와 성도와의 관계만 좋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시험이 들거나 상처받는 그러한 경우는 영적인 지도자, 목사나 장로님들 통해서 시험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도들 사이 서로 간에 시험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고 품어주면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상처받고 시험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하는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돌봐주고 아껴주어야 할 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들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 가운데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무슨 일을 해? 라면서 모든 일을 다 내팽겨쳐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일하도록, 일상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것이 오늘 성도와 성도들 간에 해야 할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지나치게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으로 보면 자꾸 어떤 이단의 소리에 치우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도가 성도들을 권면하고 아끼고 돌봐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당시 사람들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 때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 것인가, 손해보진 않을 것인가 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믿음의 말씀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주라, 붙들어주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이 없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신앙이 아직 어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격려와 힘을 잘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도시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난잡한 도시였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도시 문화 가운데는 성적인 타락과 문란함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예전 모습도 그들과 섞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향력이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성적인 절제를 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거룩하기를 힘쓰라,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서 힘이 없는 자들이란 1차적으로 성적으로 절제를 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자꾸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성도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신체적으로 아프고 어려워서 힘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본문은 그런 힘이 없는 자들, 연약한 부분이 있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붙들어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런 자들이 영적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아야 한다라는 것은 인내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앞서 말한 이 세 가지, 게으른 자들을 권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오래 참음, 즉 인내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오래 참음, 즉 인내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비판하고 공격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또 인내하면 변화가 됩니다. 우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성도의 모습이 있을 때 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주동북교회 성도님들은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며 그 연약한 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 성장하며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또한 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 하지 말라라고 합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당신 나한테 이렇게 했어? 어디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다 갚아줄 거야. 이런 모습,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바울이 왜 복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까? 바울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자,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도 오늘 우리 본문 살펴본 것과 비슷한 말들이 나오죠.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원수 갚지 말라라는 것이죠. 대신에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데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선을 따르라 해서 이 따르라 라는 그 의미는, 여러분, 사냥개가 그 사냥감을 추격하는 것 같이 필사적으로 추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냥 착하게 살라 라는 그 의미의 정도가 아니라 악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것, 끝까지 추구하는 것, 선한 것으로 갚으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악을 당할 때 악으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고, 오리만 가도 되는데 십리를 같이 가지고,
악을 행하는 상대를 향해서 마음을 다해 축복하고 필사적으로 선으로 악을 갚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관계의 부유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자신의 일상의 삶을 내팽개치고 오로지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밤에 도적같이 오실 터인데 주님을 신랑으로 맞아야 하는 성도들은 마땅히 교회 안에서 주어진 관계 속에서 충실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알아주고 존경하고 귀히 여기라라고 합니다. 또한 성도들 사이에는 서로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오래 참고 그리고 항상 선을 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성격도 또 성별도 학력도 재산도 다 다릅니다. 근데 만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분쟁과 다툼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또한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들을 외면하고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만약에 악을 악으로 갚고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에 따라 타협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어떨까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가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려면 평소에 주어진 관계 속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우리 교육자들이나 당회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앞서 일을 진행하다 보면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불만 불평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따스한 격려의 말 한마디를 건네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경하며 귀히 여기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은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은 힘을 다해서 영적인 지도자를 존경할 줄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우리 영주 동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들을 권면해주고, 또 믿음이 약한 형제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다가오고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연약한 또 힘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 오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으로 악을 갚고 항상 선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주 동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